네, 마이크 조금만, 방송실? 마이크, 방송실? 네, 마이크, 내 목소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작게 나와요? 네. 은혜로운 찬송, 조금 울립니다. 네. 은혜로운 찬송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기독교 절기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찬양했기 때문에 우리가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또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 우리가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너무 울립니다. 방송실. 왜 자꾸만 만져요? 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여러분들에게 작정 기도를 선포합니다. 특별히 두 번의 작정 기도인데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새벽 5시 30분입니다. 가능하면 그 기도 시간을 오시고요. 새벽 기도 올 수 없는 분들, 멀리 계신 분들은 저녁 8시에 또 작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고요. 정말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분들은 가까이 계신 교회에서 새벽 기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저희 교회 새벽 기도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기독교 절기에 대해서, 고난주간에 대해서 조금 정돈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일, 3일 있으면 부활주일입니다. 자, 그리고 성금요일. 예수님이 성금요일 날 십자가 지셨고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주일 다음 주일이죠. 그리고 이제 일주일을 앞두고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예수님이 마이크 자꾸만 신경 쓰이네요. 네.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마지막 성에 입성하셨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죠. 그리고 종려주일 그 다음부터 부활주일까지 일주일 고난주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고난주간에 동참을 하죠. 그리고 이제 사순절의 시작. 사순절은 부활주일을 빼고요. 부활주일 빼고 그 전부터 40일, 주일을 뺀 40일입니다. 주일을 뺀 40일 동안에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때는 때로는 금식하기도 하고 때로는 금욕생활하면서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절기죠. 그런데 이 사순절은요 항상 수요일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수요일을 제2의 수요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했습니다. 제2의 수요일. 왜 제2의 수요일이냐면요, 전통적인 교회에서는요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제가 되면 수요일날 사순절 시작 때 항상 수요일날 때 머리에다가 이마에다 십자가를 죄로 긋습니다. 그리고 사순절을 시작해서 우리가 제 수요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순절과 종려주일 때에 대부분 금욕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기 같은 걸 먹지 않죠. 금주하고 이렇죠. 근데 이 전통적인 교회에서 이 사순절과 종려주일 고난주간에 먹는 과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프레첼이라는 과자예요. 여러분 프레첼 잠깐 스크린 보실까요? 여러분 이런 과자 보셨죠? 못 보셨어요? 네, 이런 과자를 우리가 고난주간에는 주로 먹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자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자, 저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 모습 이렇게 유래해서 프레첼을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요,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라는 의미로 로비에 프레첼을 많이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친 다음에 내려가셔서 프레첼을 좀 드시고 가시기 바라고요. 프레첼을 드시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번 일주일 동안 작정하며 기도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프레첼 드시고 나서 기도를 안 하면 새벽 4시쯤에 하나님의 꿈속에서 프레첼 이렇게 해서 억지로라도 기도하게 될 줄로 생각이 들게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런 사순절부터는요, 천주교에서 많이 지킵니다. 천주교는 이런 예정 같은 걸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우리 기독교는요, 사실은 원래 말씀을 중심으로 여긴 종교이기 때문에 사순절을 별로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장로교는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교, 순복음, 성결교 같은 경우는 이제 사순절을 예수님 고난의 동참하게 같이 지키죠. 근데 사순절을 앞두고 3일에서 7일 정도 우리가 지키는 게 있는데요, 카니발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사육제 이렇게 얘기도 해요. 얘기는 뭐냐면요,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면 정통적인 교회에서는 금욕생활을 하면서 고기를 먹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일부터 금식이다. 그럼 오늘 저녁에 실컷 먹죠. 내일부터 금식이니까. 요런 얘기예요. 그래서 카니발은 뭐냐면요, 카니발의 뜻은 뭐냐면 고기요 안녕 이런 뜻이에요. 내일부터 40일 동안 고기 못 먹으니까. 그래서 3일과 7일 사이에 실컷 먹자. 그래갖고요, 주로 천주교과 남미에서 이 카니발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TV 보면 카니발 이렇게 막 남미 나오는 거 볼 거예요. 십자가 큰 거 있고 여자들이 호화로운 옷을 입고 막 댄스하면서 막 나가죠. 네, 이게 카니발이에요. 자, 천주교에서 하고 우리나라에는 이런 문화가 들어오진 않았죠. 근데 여기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참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걸 빌미로 해서 사람들이 이걸 축제로 만들어 갔고요, 가면을 쓰고요, 화려하게 막 이러면서 즐기는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으로 타락해서 이때 태어나는 사생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아이들이 사생아 태어나면요, 교회에 맡겼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아이들을 길렀는데, 요때 탄생한 음악가가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는데 비발디라고 들어보셨어요? 사계를 쓴 비발디. 비발디가 그 당시에 성직자였어. 교회를 치는 성직자였는데요, 붉은 머리였어요. 붉은 머리 성직자 비발디. 근데 그때마다 이 카니발이 되면요, 그때마다 태어난 사생아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을 기르는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걔네들도 홀로서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홀로서기하라고 바이올린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건 여담입니다. 이렇게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이제 오늘 예수의 보혈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셨어요. 이거 곧 죽음이죠. 그런데 이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지셨다. 성경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죄입니다. 따라서 죄. 다시요, 죄. 죄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근데 죄를 지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요, 죄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제가 용서받기 위해서는요, 생명이 죽어서 피를 흘려야 돼요. 생명이 죽어서 피를 흘리지 않으면 제가 용서받지 않았어요. 그만큼 제가 무서운 거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를 졌다고 내가 죽을 수는 없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요, 동물들을 잡았어요. 그래서 아주 정결한 동물, 비둘기, 양, 소 같은 거를 갖고 와요. 그래서 내가 거기 안수합니다. 내 죄가 그 동물에 전가되도록. 그래서 그 동물이 죄를 뒤집어 쓰죠. 그것을 잡아주고 피를 뿌리면 제가 용서받았어요. 이게 구약의 제사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불완전한 제사였어요. 또 죄를 지면 또 동물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게 하여 하나님이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 흘려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이미 용서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여러분, 예수의 보혈 앞에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 하면 우리 죄가 용서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상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고난주간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요, 이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죽을까봐 두려워해요. 자원해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암에 걸린 분들도 그냥 죽을까봐, 또 어떤 문제가 있는 분도 죽을까봐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죽음을 스스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자원하셨어요. 성경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자, 스크린 보시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두 군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버리느냐? 또 다음 보겠습니다. 18절 보면 이를 내 생명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자, 여기서 이를부터요 스스로 버리노라, 거기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뺏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인데 스스로 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또 다른 복음서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죠. 그때 제사장의 권속들과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요, 예수 못 잡아간다 하고 칼을 들었어요. 그래서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래서 말고기가 떨어졌더니 예수님이 그 귀를 말고기에 붙여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으로 일어난 자는 검으로 망한다. 검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스크린 보시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너는 베드로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내가 지금이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12군단의 천사를 보내준다. 그래서 십자가 못 지도록 다 로마 군인을 다 죽이고 나를 구원할 수 있다.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십자가 진다는 거예요. 그럼 12군단은 몇 명일까요? 여러분, 군단이라는 것은요, 사단들이 모여서 이룬 게 군단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 군단 하면 약 8만 명을 의미합니다. 근데 12군단 하면요 100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고 이제 로마 군인들과 사람들이 찾아오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베드로가 막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100만 천군 천사를 보내서 십자가 안 달리게 할 수도 있어. 그러나 내가 십자가 달리는 것은 너희들이 구원 때문이야 하고 스스로 자원한 마음으로 지셨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보면요, 십자가를 참으시고 스스로 지셨는데 그 이유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 기쁨이 뭡니까? 바로 우리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십자가를 기꺼이 자원한 마음으로 내가 지는 것은 내가 피 흘려야만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의 기쁨 때문에 내가 스스로 십자가 지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보여주죠, 그 부분.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합니다. 너희들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 부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명감 가운데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을 때는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다 사명감을 주셨어요. 저에게는 목회자라는 사명감을 주셨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특별히 성가대라는 사명, 어떤 분은 교사, 어떤 분은 장로님, 속장님, 인도자님. 근데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가 때로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물질도 있어야 돼서 굉장히 어렵긴 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십자가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혹시 오신 분들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감, 또 우리에게 준 직분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처럼 그 기쁨을 얻기 위하여 우리 믿음의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라했습니다.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의 구원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 영혼의 구원만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이 온통 보혈을 흘리셨어요. 그러면 이 온몸 전체에 보혈을 흘린 것은 구원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위하여 그 보혈을 흘리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머리에 피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가시멜리건을 쓰셨죠. 이런 그 깊은 가시가 예수 머리를 찔렀고 그래서 피가 보혈이 흘렀습니다. 이 가시멜리건을 왜 쓰셨는가요? 그냥 뭐 이파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네, 가시멜리건은 가시는 바로 저주를 의미합니다. 저주를 끊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쫓겨납니다. 불순종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과 저주를 합니다. 특별히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 해산하는 고통을 갖게 만들고 유혹했던 뱀은 평생 흙을 먹으며 배로 기어다니는 저주. 남자는 노동하는, 땀 흘려야 되는. 그런데 나가서 노동을 하는데 땅에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해서 황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치워내고 땀 흘리는. 그래서 이 바로 가시는요, 저주를 의미합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밭의 채소인 줄. 가시덤불에 나오죠. 가시는 저주입니다. 우리에게 내려온 저주를 끊기 위하여. 여러분, 가끔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게 어쩔 수 없는 내 운명인가 봐요. 우리 가정 대대로 우상 섬겼고 무속 섬겨갖고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나 봐요. 또 때로는 지금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나는 여자라서 배운 것이 없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나 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다 끊어내시기 위하여 특별히 머리에 보혈을 흘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도 나는 이게 운명이야,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런 마음이 드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그런 분들은 예수님 머리에 가시로 찔리신 그 보혈을 묵상하면서 저주를 끊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얼굴에 흘리신 보혈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지 막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얼굴에 피로 얼룩지셨죠. 그러면 얼굴에 흘리신 이 피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 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마태복음 26장 보면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이 쓴 잔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은 큰 산과 같은 문제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 막 사생 결정해야 될 문제, 어떤 건강에 큰 위협이 있을 때 그 문제가 큰 산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큰 산처럼 보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 옆에 나가면 주님은 능력이 계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잔처럼 작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큰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그것을 잔처럼 작은 문제로 우리에게 해결할 줄로 믿고 예수님은 얼굴에 피를 흘리셨어요.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때문에 정말 어떤 문제 때문에 태산 같아서 막 답답하고 어찌할 줄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 얼굴에 흘리는 피를 이런 묵상하세요. 죽음이라는 큰 태산 같은 문제를 잔으로 표현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등에 피를 흘리셨어요. 이 피는 우리를 치유하기 위한 피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채찍으로 39대를 맞으셨어요. 로마의 채찍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채찍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여기 끝에는 아주 날카로운 금속 조각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한 대를 탁 치면 이게 쫙 가서 몸이 다 찢어집니다. 몇 년 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그 부분만 다뤘던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그 영화 다 보셨을 거예요. 그 영화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 그 영화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의 고난, 성경을 고증해서 그대로 만든 영화예요. 여기 보니까요, 다 채찍으로 맞는데 온몸이 다 찢어지니까 더 이상 맞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허벅지, 종아리까지 다쳐요. 그래서 다 찢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등이나 채찍으로 등에 피를 만진 이유는 성경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희를 낫게 하기 위함이다. 쓰긴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따르겠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등허리 채찍 맞음으로 말하면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보혈을 흘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보혈은 뭐냐면요, 치유는 우리 육신의 질병과 또 마음의 상처예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없다 할지라도 마음에 상처 있는 분들, 상처 없는 영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주 옆에 나가면 이 부분을 묵상하세요. 채찍을 맞으사 나음을 입었다. 등허리에, 허벅지에, 종아리에 채찍으로 맞아서 피 흘린 것은 그냥이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기 위한 보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는요, 손과 발에 피 흘려 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30cm 되는 나무옷에 손바닥, 발바닥에 박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손목에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손바닥에 이렇게 못 박히면요, 무게 때문에, 사람의 무게 때문에 쭉 찢어서 떨어져요. 그 때문에 손목과 발목에 십자가 박히신 거고요. 그래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손에서 흐르는 피는 뭘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시고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는 것은 이게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신앙의 목적은 뭐냐?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 친밀함이 있어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묵상해서 그래서 그분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의 생활하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신앙의 목적입니다. 물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기도할 때 채워주시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손만 바라봐서 맨날 하나님께 필요한 것만, 자기 욕구만, 이거는 미숙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있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 흘렸을 때 피 흘린 것은 그것을 끊어내는 거예요. 언제까지 미숙한 신앙 가운데 있겠느냐? 언제까지 주님 앞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것만 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이 뭐냐?
그건 다 부수적으로 다 주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거룩의 생활하는 것, 이게 신앙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끊어내는 보혈이에요. 발. 벌은 뭡니까? 발은 행동을 의미하죠.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어디 다니셨어요? 여러분 족족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데 혹시 안 가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요. 발에 보혈을 흘린 것은요. 선을 긋고 거룩의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발을 하나님의 말씀 전대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 전도해라.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따라해보겠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발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호 못해서 교회 오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누군가가 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오게 됐잖아요.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구원받게 한 것, 이게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런 데 발을 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거룩의 생활에 발을 쓰라는 거예요. 아무 데나 다니지 말고. 하박국서 봅니다. 스크린 보시죠. 하박국서 3장 19절에 보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에 다니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사슴은 높은 곳으로 다닌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왜 높은 곳으로 다닐까? 여러분 이 동물들에게는요. 염분이 필요해요. 근데 이들이 바닷가에 살지 않고 전부 다 내륙에 사니까 염분이 주로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이렇게 산 같은데 염분이 있어요. 그래서 산 꼭대기 올라가서 염분을 먹어야만이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소금을 먹기 위해서 소금은 세상의 모든 부패한 것을 방지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소금, 빛과 소금이라. 그 얘기 뭐냐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발을 높은 곳, 세상의 소금처럼 세상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이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는 것도 삶의 행동도 여러분 다 선을 그으셔야 돼요.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 거룩이란 뜻은 뭐냐면요. 구별한다는 것이에요. 따라했습니다. 거룩은 구별한다. 그게 뭐냐면 선을 긋는다는 얘기예요. 선을 닦아서 말씀하라는 것 하고 말씀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말씀하고 가잖아요. 행동하지 발로. 그래서 예수님이 손과 발에 피 흘리신 것은 어떤 것이냐면 믿음이 좀 성숙해져라. 맨날 손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깊은 관계 속에 있어라. 그리고 발,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고 그리고 거룩을 사모하는 이게 사슴처럼 우리가 정말 저 높은 곳에 그 향하여 우리가 선을 긋고 이렇게 거룩의 생활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보혈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요. 심장의 보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로마 군인이 옆구리에 창을 찔렀어요. 근데 단순히 창만 찌른 게 아니라 여기 깊숙이 들어가서요. 일로 들어가서 심장이 파열됐습니다. 그래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망의 원인은요. 심장 파열이다. 지금의 의사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심장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심장이 파열되면서 그 마지막 피를 다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신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그 예수님 보혈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주 영적인 복음서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에베소서 3장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따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떤을 깨달아.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신 그 기가 막힌 사랑,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보면서 그 기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지셨던 그 사랑의 넓이, 깊이, 높이, 그 어떤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고난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 그동안 하지 않았던 거 있죠? 고난주간에 다 오셔라. 그리고 프리첼 과자를 로비에 다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은요, 일부 예배 때는 이 프리첼 과자를 못 먹었어요. 배달이 늦게 와서. 그래서 2부, 3부가 더 복된 줄로 생각이 듭니다. 프리첼 과자 있으니까요, 그걸 드시는데 그냥 먹지 말고, 그 과자 별로 맛도 없어요. 근데 그 모양을 딱 보면서요, 기도하라는 거구나. 이게 기도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고난주간 이렇게 기도했어요. 심장을 잡고 하나님의 사랑, 그 깊이를 깨달으면서,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 깨달으면서 기억하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히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받았으면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스크린 보십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네.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는 내 증인이라. 따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저는 이 얘기 들어보면 북한이 생각나요. 뜨거운 심장으로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 심장으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심장에서 흘린 보혈을 생각하고 기억한다면, 하나님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요, 주변의 사람들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완성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좀 해볼까요? 예수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정말 그러실 거죠? 근데 왜 요만한 거 갖고 토라져-갖고 왜 이러시나 몰라요. 다시 한번요. 우리 옆에 분 또 얘기합니다. 예수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거예요. 말씀 정론할게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차오는 마음으로 그분이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맡겨진 사명에 기쁨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어요. 여러분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시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의 보혈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운명과 힘든 이런 게 있습니까? 예수님 머리의 보혈을 묵상하세요. 그 다음에 큰 문제가 있어요. 막 답답해요. 예수님 얼굴에 흐르는 그 보혈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산과 같은 문제가 잔처럼 작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몸이 아픈 분들,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요, 예수님 등에 흐르는 피 묵상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의 믿음이 맨날 잘하지 못하고 그냥 뭐 맨날 욕구만 한다면 믿음이 자라라. 예수님 손에 보혈. 그리고 막 우리가 갈 때 못 갈 때 막 이렇게 살았다면 회개하고요. 이제는 저 거룩한 곳으로 내가 높이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장의 보혈.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에 그 사랑을 기억하고 기억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것을 흘려보내 주변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예수님 십자가 의미에 대해서, 보혈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참으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그 사랑의 깊이 넓이 깨닫게 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전체적으로 흘리신 보혈을 묵상하여서 우리가 치유받고 우리가 소망을 얻고 위로받고 또 우리들도 봉사하고 헌신하여서 많은 사람들 기쁨을 주는 저희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해보며 우리가 기도 생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